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힘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정말 감격스럽게 행축 선포주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잘 진행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호렙산이 이제 시작이 됐죠. 아무래도 이제 부교역자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신경이 참 많이 쓰이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곤이 조금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호렙산 둘째 날이 되니까 여기 이제 벌써 입술이 이제 부르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그 기간을 보내면서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밤에 잠도 잘 오지가 않고 그리고 기침도 계속 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과 능력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 부르튼 입술이 영광의 상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제 입술이 이렇게 부르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래저래 이제 근황에 대해서 이제 주고 받다가 교회에 이제 이런 행사가 있고 또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답장이 어떻게 온지 아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특세 그립다. 이렇게 왔어요. 그렇구나. 누구에게 특세는 피곤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그리울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르튼 입술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 친구 말로는 한인 교회의 분위기와 그리고 한국 교회 분위기가 너무 다르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우리가 하는 특세 뭐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 이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대요. 그래서 지금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분위기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특세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신 거죠. 피곤해도 조금만 견뎌라. 너의 육체는 피곤하고 지칠지 몰라도 내가 너의 영혼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어서 강건하게 할 거야 라고 저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때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대학교 때 학교 대전에서 고향 탈배까지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주말마다 했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왕복 거의 11시간을 기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쉬운 여정이 아니었는데, 안 그래도 학교 생활이 적응이 안 되고 아무래도 신학교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고향 교회까지 먼 길을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때 제가 이 태백 지역의 지역 찬양단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그때가 나이가 그래봤자 제가 이제 빠른 연생이기 때문에 19살에 그 찬양단 리더를 맡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리더를 맡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지역에 있는 찬양단 리더를 19살 때 맡았다는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이 버겁고 또 두렵기도 하고 책임감 때문에 어깨도 무겁고, 그러니까 이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혼적으로 거의 바닥을 헤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렇게 하루는 학교 기숙사의 새벽 기도가 끝나고 터덜터덜 제가 이제 기숙사로 복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탁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말씀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마음속에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유독 그날 이게 새벽 기도 끝나고 기숙사를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탁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마치 그때는 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품 안에 저를 품으시는 것 같은, 감싸 안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 영혼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철민아,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안다. 너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 거야. 새 능력을 줄 거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거야.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새벽에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알 수 없는, 정말 세상에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힘이 저에게 막 솟아나면서 너무나도 지쳐있던 제 삶에 막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힘과 능력은 저만의 방법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체험한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정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꼽는다면 저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도 맞이하고 아픔의 순간도 늘 맞이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마음이나 육체가 무너져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우리는 다 마주하게 돼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27절에 이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 27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나의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구나. 이제 내 송사, 내 모든 일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삶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제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으신다. 절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고 명철도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함축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또는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쓰였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욥기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기 7장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시편 25편 5절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그러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때일지라도 광명한 아침,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그 인생은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똑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31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비행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양 날개를 사진처럼 이렇게 쭉 펴서 고정하고 바람을 타면서 비행하는 거, 비행기처럼 비행하는 비행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행 방법은 날갯짓인데, 날개를 말 그대로 펄럭펄럭거리면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요, 하강인데 땅을 향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낚아챌 때 그때 하강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솟아올라서 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하강과 비행은요, 이 독수리과에 속한 새들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새들은 이거를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독수리과에 속한 새만이 하강하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비행 특수 방법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특수한 기술이냐? 전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뿐 아니라 두 날개에 힘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우리가 하늘의 제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 날개에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행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은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힘을 움트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땅 속에서 새싹이 솟아나잖아요. 그 솟아나올 때 가지고 나오는 그 새 힘이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강성해질 때 그 새싹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거센 바람이 불고 너무나 추운 겨울의 때를 보냅니다. 너무나도 황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고통의 때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고통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빛이 서서히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어두운 대지를 서서히 밝게 비추면서 딱딱하게 얼어있는 땅이 서서히 녹고, 그 서서히 녹는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그 따뜻한 빛은 우리의 얼어버린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서서히 녹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이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서 서서히 움과 싹이 트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어두운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 문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면 얼어있던 우리 인생의 땅도 서서히 녹으면서 우리가 심겨놓은 그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빛이 누구이신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게 된다, 약속의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다는 것은 그 힘을 소유한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는다는 내용 앞에 다름박질하여도 그리고 걸어가도 라는 비유의 말씀을, 단어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절대 지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는 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 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곤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지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해도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며 늘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함축적으로 이 문장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달려갈 길이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길은요, 꼭 1등을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완주하지 못하면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이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친히 돌보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능력을 부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무사히 마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통, 일상의 피곤함, 시련과 좌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연약함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얽혀있는 고통의 실타래를 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낙심할지라도 금방 일어섭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도, 주어진 사명도, 복음의 능력을 바라보고 의지만 하면 우리의 삶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 삶으로, 내 가슴으로 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새 힘,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덮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힘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육체가 정말 피곤해요. 아무리 건강이 좋은 사람도요,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왜 성도님들이 굳이 새벽을 깨워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까요? 왜 굳이 성전에 오래도록 남아서 기도하는 걸까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위에서부터 임하는 새 힘, 그 새 능력을 얻고 하루를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얻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내 인생의 길을 나 혼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간구, 그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새 힘과 새 능력,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것은 더더욱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 힘과 새 능력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부어주시고 그 능력을 붙들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능력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유관순 열사의 이화학당 마지막 스승이었던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직접 지도했던 지네트 월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그 책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이거든요. 이 이화학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두 명의 교사가 3.1 운동의 여파로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증언문이 있습니다. 그 증언문이 함께 실려 있는데 그 증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먼저 함께 감옥에 갇혔던 학생들의 증언을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의 만행이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감옥으로 끌려간 여학생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는데 침을 뱉거나 뺨을 맞거나 구타당하는 일은 예산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리고 다리를 뒤틀거나 성적인 학대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6명의 소녀가 화장실 악취가 가득한 그 작은 방에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온갖 곤욕을 당하면서 아파하고 있을 때 그들의 책임자로서 교사 2명이 함께 투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의 교사 중에 한 분이었던 박인덕 선생님의 증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겨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기록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9일이나 거의 전혀 감옥밥을 먹지 못해 실제로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었다. 절대 읽을 수도 누구에게 말할 수도 볼 수도 없이 불편한 자세로 한 달도 넘게 앉아 있은 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속에 한 권의 신약 성서를 받았다. 나는 이틀 반 만에 신약을 다 읽었고, 이틀 반 만에 신약을 다 읽었대요. 다시 읽었으며 마태복음 5장을 암기했다. 나의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와서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 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를 불렀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을 알았다. 8일 동안 하루 11시간씩 거의 나의 눈이 상할 정도로 영어 성경을 읽었다. 구약의 대부분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빌려 표현한 신약을 모두 읽었다. 과거의 경험과 인상에 남았던 일을 회상하면서 위로뿐 아니라 즐겁기까지 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선하신 분이시고 나는 이런 경험 때문에 더욱 그분을 사랑한다. 또 다른 교사였던 신줄려 선생님의 증언문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확실한 기도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다. 처음에 나는 믿음이 부족했고 하나님이 믿음을 나에게 주실 때까지 믿음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됐는지 모른다. 성경이 들어왔을 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반가웠다. 나는 결코 큰 목소리로 부르지 못했지만 항상 찬송가를 부르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나는 어느 날 한 번에 모든 나의 계획과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다. 나의 약한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이런 강한 믿음을 갖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였을 때 그 컴컴하고 눅눅하고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그 모든 시련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담당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일에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에콰도르 선교를 떠났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엇 여사님은 우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영성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역도 하나님의 것이요 소명도 하나님의 것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힘과 능력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고 그 이후에 영원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품에 안으셨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부어주셔서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풍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면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직접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